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잘못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는 잘못한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뭐 내친 김에 계속 가자. 그러고 계속 잘못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인 줄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때 뒤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는데 몰랐을 때는 몰라도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턴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꼭 바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가지고 여러분 내비를 따라 가도요. 아주 어떤 때는 뱅글뱅글 돌릴 때가 있어요. 얘는 아마 그 아가씨를 대접을 잘 평상시에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한 거는 고향에 가는데 그 가는 게 뻔하죠. 내가 잘 알죠. 아는데 아니 얘가 엉뚱한 길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갔는데 아니 맨 돌아가지고 또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그 두 번은 연거푸 따라가 봤는데 여전히 얘가 잘못 인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정말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을 하면은 빨리 고치죠. 우리가 가던 길을 고쳐가게 됩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차피 잘못 왔는데 계속 잘못. 아니 지금 자기가 설악산 속초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길로 들어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이면 뭐 그냥 가자 이러는 게 아니죠. 어떤 홀 어머니가 예동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분가를 해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또 며느리 또 가면 또 싫어할까봐 참고 몇 달 걸려가지고 아들 집을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저 주방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뭐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야 너희들은 밥은 안 해먹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침은요 우유 한 잔에다가 그 빵 먹고 가고요, 점심은 각자 직장에 가서 해결하고요, 저녁에는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할 때는 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은 뜨거운 밥을 해오고 국을 끓여줘야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침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더니만은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운전할 줄 아세요?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얘가 물어보고 그건 하나도 하는 게 없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 난 모른다.
그 밥 하나밖에는 할 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참 요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참 단순했는데 모든 게. 제가 얼마 전에 이 예화를 들은 일이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붕해를 어느 도시로 갔는데 이게 저녁때가 돼가지고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게 어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난 교회를 싫어해요.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교회 오시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못 찾는 사람이 등 뒤에 있는 거를 어떻게 천국 가는 길 가르친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행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짐승도 다 참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미리 가르쳐 줬어요. 이런 재앙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그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재앙이 피가 물에 묻어있는 집을 뱃속으로 온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간다. 재앙이. 뭘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1월 14일이면은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돼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잊어버린 그걸 지키질 않는 6월절. 하나님이 꼭 6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대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리고 해가지고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6월절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로다가 한 달을 늦춰가지고 그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발꾼이라는 게 지금으로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령은 이제 소식을 전달하는 게 전령인데 지금 같으면 참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말 타고서 이제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지파에게 근데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그 소식을 와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더니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9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힘을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 벌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많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2월절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왔느냐. 10절 보겠습니다. 포괄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옳은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하모니가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안 들어요. 롯 알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그러고 너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알려가지고 다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더니 두 딸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 농담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농담.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식없이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럼 사람이 진담을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농담중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살아갈 때 평상시에 저 사람 말은 틀림없는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아무개 말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의 지도자든지 그 분야 특별히 목회자들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는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자, 노마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노마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금방 그냥 벼락을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이 취미로다가 여기고 오늘 아주 그냥 아들놈을 그냥 때리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아주 오늘 아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정신병자는 그런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하나를 아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 주는 것보다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아멘. 잠언 29장 1절 보세요.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들으면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사람 죽는 것도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당시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선고 뭐예요? 너는 죽는다, 뭐예요? 너 죽는다. 근데 집행 날짜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집행할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네? 안 죽을 사람 있냐고? 난 죽기 싫어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느냐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을 깨어 있어라.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면은 지키고 있을 텐데 도적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아주 빨리 신속하게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본문 11절로 12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다 그렇게 비웃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조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 오발꾼이 가져온 걸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패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도요, 따지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깨지질 않았어요. 무르익으면은 내가가 없고 이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요 항상 나라는 게,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참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은 큰 일을 해놓고도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무르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다 잘하고 다 잘못하는 건 아니야. 다
다 잘못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 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어.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건이 집사님 왜 보면 소장로님 보지도 않는데 거기 딱 앉아있나. TV 자리가 넓은데 옮겨. 보이는 대로 앉아. 좀 더. 그 은혜 받을 사람은 앉는 걸부터 탁 봐가지고, 그럼 키 큰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안 보이잖아. 잘 봐야지. 이 설교자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돼. 바라보지 않으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잡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 아멘. 아멘. 그러고 자꾸 웬만하면은 아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리액션을 보내야 돼, 말하자면은. 그래야 설교자도 힘이 나지. 아멘. 그렇지. 그리고 별로 웃음지 않은 얘기를 해도 웃어.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냥 아주 웃으면 벌금 나오는지 감옥을 가는지 그냥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목적이 뭐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대 때리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여기 올 자격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야, 성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하리라. 아멘. 하나님 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해주시려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잘못된 일을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강도 찢으시고 사업도 찢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 온 이유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을 그 길로 하면 낭떠러지, 절벽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 이제는 아픈 거, 상처난 거 다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시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돌아와야 돼.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없어.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기회인데 문제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아, 난 죽기 전에만 가면 돼. 아니, 죽는 날을 누가 알아? 그러고 일 누려버리는 놈은 용서도 안 해줘.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걸로 그러는데 맨날 뭐 십자가 예수님 우편 강론은 말이야. 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잖아. 그래 나도 죽기 전에 그 사람처럼
놀고 있네. 그 미리미리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싹이 아주 나쁘잖아요. 보기에 태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무슨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야. 아주 가가지고 그냥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빈털처리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저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 주는 게 양이 안 차질 않아. 그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야,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많은데 야,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에이 자살해버리자. 그러지 않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데 이제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 아버지는 여러 품꾼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보는 건 뭐야? 평상시에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 돌아오니까 무슨 품꾼이야? 그냥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살아온 아들인데 입을 맞추고 겉옷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아까 너그러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결심을 다짐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벌써 새해가 야 내가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마 결심한 게 있을 거예요. 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흐트러지고 결심해.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다짐을 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요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용서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부터 우리는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목적이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때 정신없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